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주의 음성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일들 속에 무슨 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서 염려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마음의 무거움 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함 속에 우리의 미래 속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줄을 압니다. 그래서 두려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 속에 장로님 기도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 있는 그런 나로서 주님이 먼저 나를 안아주시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이러한 말씀의 묵상을 가지고 되뇌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늘 각자의 생애의 삶을 세우면서 빚어가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야곱이 앞으로 가려고 할 때 어떠한 삶의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와 함께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그에게 용기를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을 늘 아멘 하시면서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되는 광야 생활하면서 이 세대가 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2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첫째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하나는 내가 너희 앞에 가겠다. 앞서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안아주겠다. 오늘 이게 설교 내용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뜻하지 않을 때 종종 찾아오는 그러한 걱정, 근심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모님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회 은퇴할 때까지는 항상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군요. 왜냐하면 목회의 생활은 목사의 생활 속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기독교 대한감리 일산야간교회에 속해 있는 온 교우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밴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끝났어도 아마 여러분과 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누구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런 거 있었습니다. 어떤 자녀가 이렇습니다. 할 때에
이러한 아픔의 문제가 던져질 때는 또 함께 어떻게 할까요? 외면할 수가 없겠지요. 왜? 연결이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겨가는 것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다시금 권면하고 아는 거지만 오직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살아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려고 하는 그 1세대들은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심에 대한 것, 쉼에 대한 것, 그늘도 주시고 따뜻한 열기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생활 속에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주님의 은혜 아래 성령 안에 거한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의 그 생활 환경이 광야같이 어려우며 황폐하며 메마르면 항상 우리의 쓴뿌리가 염려, 근심, 걱정,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맹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그냥 다 죽고 말았다는 거죠. 워낙기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소생케 하시고 다시금 나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현세의 천국, 내세의 천국, 그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해 나가는 사랑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29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굴까? 앞으로 나가야 할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러한 광활한 그 땅에서 거쳐가야 할 약속의 땅까지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 어떤 이민족을 만날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쉽게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대가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도 만났고 여러 적대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그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도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워주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막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중심해서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아론의 제사장 가문들이 그 일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성막으로 보여주셔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좌우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과 처지가 있을 때에, 그럴 때일수록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주 예수를 다시 바라보며 부활의 주 예수를 다시금 증거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랑 성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현실의 삶에 특별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주장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보면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설교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수민이 생각이 나서 권사님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졸업하고 지금 어디에 취직합니까? 그랬더니 대전에 가서 어떤 회사에 이제 인턴으로 그 과정을 밟는다고 합니다. 또한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할 시즌이 되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 노년의 때는 또 나는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러한 삶의 일들, 특별히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질병을 통해서 내 육체의 모든 것을 결박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러한 질병이 있을 때, 나를 두렵게 했을 때 나는 이러한 삶에 묶이면서 어떻게 자유함 속에 살아가야 할까? 등등으로 여러 가지 걱정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용기 주시는 것은 그 걱정에 두려움에 너무 머물지 말라. 거기에 묶이지 말라. 동의하시죠? 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해 주신 그러한 주님의 말씀, 나의 입술로 나온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이 너의 삶의 각자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미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실 때 너 이 땅의 세상의 삶 속에서 걱정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런 모든 생애의 삶은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수록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포해 주신, 유래해 주신 것은 내 마음속에 뭘 주시고 있느냐?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 신뢰하십니까?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들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시라. 그러니까 마음이 막 흔들릴 때, 기도가 안 잡힐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주님 여기 기록하셨잖아요. 주님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세상에는 3,000개가 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속에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람이 땅에서 하늘 하나님께 찾아가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종교, 자연종교, 브라만, 불교, 힌두교, 회교 이런 것 속에 빠지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을 찾으시는 것. 그것을 계시의 종교, 은혜의 종교, 바로 기독교 유대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뤄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들은 늘 모든 것을 누리고 취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은 곧 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면 너희들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속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구원종교, 은혜종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영생의 복을 주시면서 그러므로 이 땅의 삶에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실수함을 통해서 첫째 온 것이 근심, 걱정, 두려움 피하고 어둠 속에 빠져나가는 건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며 살아가고 새로운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겁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겁니다. 들에 양떼들이 많이 있을 때 목자가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양떼들 앞에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 각자가 갈 길에 대한 것들을 지시해 주시는 것이죠.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주가, 주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민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 안에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 하신다? 평탄한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일 때 이런저런 방해가 있을 때 그 산을 향하여 명하여 뭐가 되라 그랬어요? 평지가 되라 그랬어요. 평지가 되라. 명령권까지도 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걸림과 산과 같은 그러한 걱정하는 것들이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들을 명령해서 그들을 명령해서 평탄한 길로 여러분들이 만들면서 정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이런 질병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뻗쳐서 명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다 할 것이다. 특별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물벽을 만들고 그 진 흙을 다 마르게 다 만들고 굳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이사야 5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뒤에서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한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말라. 어찌 갈까? 어디로 갈까? 어떤 곳으로 피할까? 그렇게 요동치면서 방황하지 말고 백그라운드인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주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내 인생길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알고 있어도 삶의 상황이 급해서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그 만유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의 앞길을 다 깨뜨려 보시고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영적 진리의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인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뤄놓은 겁니다. 이미 답을 우리에게 다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리스도 밖에서의 모든 것을 찾으려고 자꾸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미 다 승리하고 답을 주신 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만 너희가 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돼.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함께 우리 한번 말씀을 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메마른 땅,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내 뼈가 견고하지 않는다. 이 뼈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건강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너의 인생의 삶의 모든 거 물된 동산 같게 무릎 끊어지지 않게끔 늘 샘같이 샘이 솟는 그러한 논에서의 농사 짓는 그곳은 가뭄을 있어도 물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이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귀한 성령의 샘물이 여러분들 속에 늘 넘쳐나가면 온전한 주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이 내 앞에 앞서서 이미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30절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추적해오는 애국 군대를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그들의 군대가 위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아이디어가 높아서 그 애국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향하여서만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뒤 좌우로 모든 것이 막혔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자세는 뭐냐? 가만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 거기서 내 견해, 내 판단, 내가 어떤 셈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자꾸 모든 삶의 문제가 자꾸 얽히설키 여러 가지 힘듦 속에서만 빠질 때에 그때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도
그때는 기도할 마음도 안 생깁니다. 불멍이 있고 물멍이 있고 하늘멍이 있는 것처럼 멍하니 쳐다보는 것처럼 주님만 멍하니 한번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13절에 이렇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구원하시는 것, 구출해 주시는 것, 건져 주시는 것,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의사가 할 수 없는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모 형제들이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에 우리가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말씀 무장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그래서 구원을 보라. 구출하는 거 보라. 취하게 하시는 걸 보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라. 치료케 하시는 것을 보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라 하는 이 말씀의 음성이 여러분들 속에 내면에 주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애굽에서 본 이 애굽 사람들 영원히 보이지 않게 한다. 이러한 쓴뿌리 모든 것들을 주님의 주의 그리스도로 다 제거시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은 골리앗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키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고 장군과 그냥 목동에 위치해서 모든 것도 다 부족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다윗이 이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엄청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까?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미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로 다져놓은 그 친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아기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겁을 내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놀 수가 있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그 대적들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된다. 다윗의 고백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은 이미 자기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벌써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어떻게 했다? 넘기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의 자녀들 속에 믿음의 사람들 속에 택감을 받은 주의 자녀들 속에 그 적들의 모든 것들을 넘겨주게 하게 하신다. 그 말씀인 것이죠.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 속에 경쟁심이 많이 있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아기다툼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정의 싸움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공간 속에는 너와 나와의 그 공간 속에는 악한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과 탐심과 욕심들이 오고 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세력들이 움직여 나갈 때 복음 안에 선한 주의 백성들은 의인된 주의 백성들은 그럴 자리에 내 안에 이미 무기로 있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손길로 저들을 다 주장하시고 저들을 다 제거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외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 33절 마지막 말씀 속에 보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너희 앞에 행하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안고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죠. 양떼들이 겁을 먹지 않게 되는 것은 뭐냐? 항상 목자의 그런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양이 목자 안에 팔 안에 안겨 있으면 어떠한 사나운 사자도 그 양은 그에게 먹이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택정받은 주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은 이상 언제든지 주님이 주의 그 거룩한 손으로, 창조의 손으로 다 여러분을 안고 계시다, 안고 계시다, 품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어다니는 아기가 부모 품에 안기면 늘 사랑으로 보호함을 받습니다. 마실 물 걱정 안 해도 되고, 먹을 밥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안고 있기 때문에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 주의 말씀하는 것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은 안전하게 다 보존되고 보호되고 모든 것이 평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한 자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기서 찾으신다는 그 의미의 모든 것은 루트라는 그런 말인데, 정탐을 위해서 알아본다는 것이죠. 탐구하고 살핀다는 그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목자가 양떼들을 위해서 어디를 이끌어가 가지고 많은 풀을 먹일 수 있을까? 어디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쉴만한 그런 공간과 물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목자가 확인하고 찾아서 그 양떼들을 다 몰고 다니는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안전하게 편히 쉴 수 있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주의 자녀들을 예배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하늘에는 보트 출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땅에는 그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나 이 종이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안으심이 우리는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격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네, 주님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군요. 용기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저앉아 있다가도 다시 전진하고 묶임의 모든 것 속에서도 행복함으로 자유함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적으로 너희는 나만 의지하면 돼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앞서가고 싸워주고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여기시고 밤낮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승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 일선회와 함께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 나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